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열천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온 특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비유 시리즈.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열처녀 비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제가 특별히 하게 된 이유는 요즘에 비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원하는 대로 예수님 비유하신 목적 따라서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비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복음으로 푸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푸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왜 그냥 직접 이렇게 그냥 진리를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다가 비유를 많이 쓸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교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를 모르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르게끔 혼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틈만 나면 조금 이제 비방하려고 하는데 비방거리를 이렇게 줄까봐 아예 비방거리를 없애려고 이게 잘 모르도록 뭐가 모호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말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비유를 푸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풀 때 너무 비유에 나오는 단어들 이거를 너무 집중해서 막 파고 들어가고 그 내용들을 그냥 비유 자체의 내용들을 너무 그냥 파고 들어가고 연구하다 보면 거의 본질에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예수님 비유를 말씀할 때는 이미 그 비유에 목적된 그 진리의 말씀은 비유 앞에나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 뒤에 꼭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보려면 그 전후를 꼭 읽어보고 그 전후를 살펴보고 비유 말씀을 봐야 돼요. 비유 말씀 전후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비유 말씀만 이렇게 보고 보면은 그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말씀은 그 전후에 사실 이미 그 비유 말씀 하신 목적의 말씀이 다 있다. 그러니까 비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비유를 연구해갖고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끌어내면 그 잘못될 소지가 많아요. 이미 예수님이 비유하기 전에 또 비유 말씀은 뒤에 이미 비유하신 그 말씀, 비유하신 이유, 그 비유의 목적이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그 앞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오실 때 특별히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실 때쯤 다시 오실 때쯤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24장 25장이에요. 그러니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그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너희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4장 4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데 경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특별히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늘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에도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해서 그때라고 그럽니다. 그때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즈음의 때, 요 그때. 그 다음에 여기 12절 13절에 오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징조는 말했지만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젠가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이제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제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처나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처나 비유하면 다른 쪽으로 이게 해석이 가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천의 비유의 목표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처음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이제 신랑 맞이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10절에 보면은 호인잔치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호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잠깐 아는 게 필요해요. 결혼 풍습을 좀 알면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먼저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결혼하고 싶으면은 그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아내로 좀 삼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냥 아내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값을 줘야 돼요. 지참금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자 부모가 허락하면은 지참금을 주면은 그럼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가 되면 이미 신부를 얻게 되고 값도 치렀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랑이고 이제 우리들은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셨잖아요. 그 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이제 우리들은 주님께 속한 자예요. 신랑 대신 주님께 속한 자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정혼한 다음에는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완전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결혼 계약을 한 다음에는 포도주를 따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 따르면서 내 신부가 되어주세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잘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내 신부가 되어주겠어. 이렇게 이제 따라주면 뭐 신부가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합니다 하면은 잘 마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의식이 끝나면은 이제 신랑은 선물을 하나 주고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왜 이 선물 주고 가냐면은 이렇게 참 나의 신부가 되어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보면서 내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 말이야. 딴짓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늘 이제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이제 쫓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신부단장하자 그러는데 신부단장이 뭐 우리의 행동의 어떤 고상함으로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미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그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서 이제 그럼 아버지 집에 간 이 신랑은 1년 혹은 2년 뒤에 이렇게 보통 오게 돼요. 1년이나 2년 뒤에 오게 되는데 그 신랑이 자기 마음대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신부 데리러 가라. 이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분명 말씀했는데 예수님 전에 그날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 한다. 할렐루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아버지가, 예? 아버지 권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근데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틀이고 어떻게 보면 2년이 이제 이스라엘 풍수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1년이고 2년이고 때가 돼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제 신랑 데리고 오라 이제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신랑 남편 들러리들이 이제 이렇게 밤중쯤에 아주 거의 보통 한밤중에 이렇게 이제 신부 집에 와가지고 나팔 붑니다. 푸후 나팔 불면서 신랑이 왔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듣고 신부네 집에는 신부와 신부에 또 들러리들이 있어요. 여기 열천에 비어 나오는 이 10명은 신부 들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등 준비하는데 사실 이 등은 횃불입니다. 횃불을 다 들고 이제 신랑 들러리와 신부와 신부 들러리가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신랑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신랑 집에 들어가는데 그 횃불을 밝히고 횃불을 들고 불이 밝혀진 횃불을 들고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야지 횃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그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을 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이제 많이 예비된 기름이 있어갖고 계속 이제 기름 묻히고 한 뭐 몇 분 걸어가면 기름 떨어질 거 아니에요. 횃불이니까 그냥 감람류 이제 준비한 그릇에 감람류 담은 거를 찍어갖고 이렇게 비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은 기름을 그렇게 많이 기름을 안 가진 게 아니에요. 가까긴 가까운데 막상 신랑이 왔다 그래갖고 이제 진짜 중요해갖고 횃불 들고 갈 때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름을 못 얻어가지고 혼인잔치 들어갈 때 그들의 행렬에 맞춰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횃불 드는 사람들 행렬과 함께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 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따로 방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이렇게 신방을 차립니다. 7일 동안.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호인잔치 하잖아요. 어린양 호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게 7년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있잖아요.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은 다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다 올라갑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뭐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다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호인잔치 하는데 그게 7년이라고. 그때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 마지막 그래도 구원받을 자를 찾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쏙쏙 다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열처녀 비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이 나오고 또 미련한 처녀 5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미련처녀라고 합시다. 말이 길어. 슬기처녀와 미련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처녀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련처녀와 슬기처녀는 다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다 받고 거기에 다 응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혼인잔치 가려면 등기름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런데 신랑이 그날 굉장히 더디 옵니다. 더디 와가지고 사람이니까 기다리다가 졸고 있어.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해서 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안 졸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슬기 처녀들도 졸았어요.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신부가 왔다 지금 그러죠. 신부가 왔다. 신랑이 왔다.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죠.
여기 이제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난다 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 횃불 들고 나가야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슬기처녀들은 예비한 기름이 있어서 그동안에 신랑 기다리면서 계속 횃불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너무 늦게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름을 예비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한 기름을 갖고서 이제 횃불 딱 불 밝히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이 미련 처녀들은 예비한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횃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어. 막상 신랑이 왔다 그래갖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횃불 해갖고 기름 찍으려니까 기름이 거의 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걸어가기 전에 몇 걸음 걸어가면 다 기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미련 처녀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 슬기처녀들에게 좀 이게 기름 좀 달라고 했더니 슬기처녀가 너 우리하고 같이 찍을 기름이 아니다 이거. 예? 그럼 너희들 가서 그냥 기름 다시 사오던지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매정하게 무시해버리고 슬기처녀들은 그냥 혼인잔치 집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아무튼 그 미련처녀들이 다시 와갖고 문 열어달라는데 절대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딱 닫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여기 처음에도 말했지만 등이 뭐다 막 기름이 뭐다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깊숙이 연구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딴 길로 갑니다. 여긴 사실 여기 보면은 미련처녀와 슬기처녀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인의 어떤 두 부류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인의 두 부류.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미련처녀가 한 부류는 슬기처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혼인잔치 초청장을 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초청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일단 교회 나오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서 뭔가 하면은 그 뭐 복음에서 거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열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다섯, 미련한 처녀 다섯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신랑이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슬기 처녀들은 예비한 기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름 붙여갖고 이제 횃불에 기름 붙여갖고 이제 혼인잔치 행렬에 가서 신랑 집에 겨우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미련 처녀들은 기름을 예비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결국 혼인 행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천국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하여 정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는 구원의 간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예배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 처녀들은 뭐냐? 물론 복음도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 복음이 떨어지는 그 현장인 교회에도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겁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온 게 주님께 나온 게 사실 다른 목적으로 나온 거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엔 좀 덜한데 예전에는 교회가 그래도 문화적으로도 좀 앞서고 뭐 별거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고 중고등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그냥 기회만 되면 교회 와서 살았거든요. 그게 다 뭐 예수 믿고 주님이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나라 못 사는데 그래도 교회가 오면은 문화적으로도 좀 발전되어 있고 하다못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 이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보세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여러 가지 문화적이 발전했죠?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청소년들은 거의 안 옵니다, 이게. 근데 옛날에는 많이 왔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안 오냐? 너무 놀랄 거 없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목적이 정말 구원받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 다른 목적이 온 거예요. 다른 목적이라고 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나온 거죠. 주님 섬기는 것을 자기 출세의 어떻게 보면 도구로, 방편으로 삼아서 나온 거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듣지만은 그 복음에는 관심 없고 그 복음의 뜻이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고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직분도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또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신학생도 중에도 예수 영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라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부류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오실 때 경쟁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정말 입으로 신하고 그렇게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겁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못 올라가요. 그들이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구원대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 지금 너희들이 믿는 자들 무리 가운데 있고 교회도 나와서 교회 활동도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 설명하라고 그러면 복음이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해왔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앙케이트 설문지를 해서 나눠주면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알아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은 이 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역자들을 말씀 전하는 걸로 부르시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라고 한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윤리도덕 여기 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것은 학교 선생님도 다 그렇게 해요. 윤리도덕 시간에 다 지겹도록 배운 겁니다. 아담에서 우리는 죄인 되어 있어요.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죄액상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갈 것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어떤 종교적인 생활해도 안 돼요. 죄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죄인들을 살리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다 지옥불에 쳐넣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볼 때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장 불못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나 우리를 또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가만히 뭐 있잖아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안 되면 약이라도 사다 주고 그러잖아요. 병문 안 두고 가고. 사랑하니까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거 영원한 지옥불 그 고통 속에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실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고 저주를 담당하게 하신 거고 우리 대신 화목제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은 다 죄인된 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요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따라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 이게 복된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 가장 큰 기쁜 소식.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씨만 먹고 지옥 불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입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사는 겁니다. 새 생명 얻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너희들이 아담아 다 죄인돼서 다 멸망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보내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너희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희 주인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 내가 의롭다고 구원하겠다. 자는 삼으시겠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불러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복음만이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에 나왔으니까, 복음을 듣는 현장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뭐 신앙 고백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예배 순서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도 말했을 거예요. 주여 주여. 여기서도 지금 주여 주여 말해줘. 주여 주여. 응? 11절에 25장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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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문 닫죠.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말한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여라고 시인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전 인격적으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마음의 왕은 자기야. 마음의 주인은 자기야. 응? 그러면서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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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권자 예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때 뭐 신앙 고백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절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고백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거의 뭐 슬기로운 처녀와 비슷하잖아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코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한 일해도 안 돼요. 착한 일해도 안 돼요. 뭐 종교생활해도 안 된다니까. 이 죄인들이 이제 갈 곳은 다 정해졌어요. 지옥불에. 이제 죄인이 살아나는 길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심령에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심령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정말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느냐 하면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어라는 의미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냥 정말 내가 뭐 교회도 왔고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직분도 받았는데 뭐 그런 거 갖고 너무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오실래 가까우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한번 깨어있으란 말, 한번 예배해보라면 주님 맞이하실. 그건 뭐냐?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내 심령에. 응? 정말 다시 한번 만약에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자 있다면 또 막상 영접하려니까 영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딴 거 다 내려놓고 지금 교회 무슨 충성무사고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는 충성무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담아야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갈 곳은 영원한 불못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십니까? 내가 이제야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사오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정말 내 속에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 믿고 나가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군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정말 예수님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정말 믿고 머리로 동의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호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깨어있는 건 뭐냐? 믿는 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슬기로운처럼 이미 예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정말 겁난 자들은 그 믿음이 이미 준비된 횃불이고 준비된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신랑 오시면은 그 믿음 따라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호인잔치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이 땅에서도 보장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의 호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 생각이 있어요. 은혜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티켓을 따는 거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실행에 옮긴다면은 그런 구원받지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영접했더니 그 믿음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나는 주님 앞에 행한 것은 원수짓 한 개밖에 없는데, 경건치 않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게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알았다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 지키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았다면은 그게 아니죠.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죠. 또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다고요.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내 삶은 이제 끝난 거라고. 내 세상의 그 야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사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입니다. 사실 그게 현주소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줄 모르니까 자꾸 그냥 내 정욕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어요, 죽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죽이신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아시고 내가 죽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난 죽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나는 이제
나에 대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느니라.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말이야.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이제는 이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끌려 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또 그렇다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 인도함 받지만 연약해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다 하세요. 사실은 정죄라고 하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날 이렇게 사랑한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내 목숨까지 드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연약하여 조금 잘못했을 때 그때 사실 정죄가 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정죄 받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는 일을 했어도 막 무시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딴 사람에게 막 정죄하면서 일을 돌리면서 자기는 잘못 없다고 그래요. 소리치면 임자야. 잘못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정말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이게 자기 욕심도 이렇게 따라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죄도 많이 안 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정죄는 사실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고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잘못하면 정죄가 와요. 근데 이 정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은 상태에서 회개는 더 큰 정죄만 올 겁니다. 정죄 가운데 마음을 주님 성격으로 다짐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다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이 잘못을 만회하려고 똑바른 짓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이거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종교는 내가 잘못한 거 만회하려고 지금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 자기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정죄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분명히 요한일서 1장 7절에 9절에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잘못하면 그냥 자백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할 걸 믿는 믿음으로 정죄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갖고 딴 팔다가 죄를 범하는 거니까 더 일시 필요자가 아버지께 나가서 더 매달려서 성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쫓아 살면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말이 나온 김에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몇몇 교회와 어떤 모임 가운데서 죄를 폭로하는 일들이 있어요. 막 회개하는 폭로.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모르는 죄들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불순한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 그리고 사랑 관계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왜 그걸 공중으로 그걸 뭘 자랑하라고, 죄짓기 뭘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러냐고. 죄를 폭로하고 그러냐고. 그리고 죄를 폭로하면 뭔가 시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제 이 죄책감에서 이제는 자유할 것 같습니다. 그 죄책감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폭로하는 것 같은데 누가 그래요? 그거 자기 생각이지. 죄를 이렇게 폭로하면 조금 있으면 그 죄 폭로한 것 때문에 또 정죄받아 주님께 못 나가요. 이렇게 내 죄를 다 죄를 지신 거 알렸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나,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또 다른 정죄가 갖고 똑바로 살지도 못해요. 이제는 믿음 따라 거하십시오. 죄책감은 내가 죄를 폭로하고 시원하게 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다 폭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있는 말처럼 그 마음 따라 내가 죄를 자백했으니까 자백한 죄에서 주님이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총정하며 자유 안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금문 따라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론 어떤 회 중에 교회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 그거는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거는 자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막 자기 개인의 삶을 그냥 미잘고잘 다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정한 자해안 받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또 사람들이 좀 모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부흥이 좀 일어나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피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정죄함 자유함 받는 이 복음에서 지금 멀어진 겁니다. 예. 이런 복음에 입각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예? 이 잘못된 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회개하고 정죄함 자유함 받으려고 그러면 이건 더 큰 정죄감과 신앙의 문제를 갖고 오는 거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나타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는 건 뭐냐? 이미 사실 예수님 구원받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깨어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셨으니까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답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신부단장한답시고 또 빛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한 자라고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럼 또다시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튼 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 옳다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면 또 작은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는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은 뭐냐?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사는 건데 자녀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여러분의 성령과 다 교통 가운데서 그분의 소원함을 따라 이렇게 행하시면 그게 신부단장하는 거고 그게 깨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나왔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 심령에서 그 죽으시고 보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나의 주님을 꼭 모시고 이렇게 고백해서 이제 구원받고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천국 가라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미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은혜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는 거, 즉 이제는 주님과 늘 연합해서 성령을 쫓았던 모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땅에서 하는 날을 누리고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가 진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뵈며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